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단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대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절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절 28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도 말씀을 삼하는 심령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 속의 일과 말씀 속의 평강과 말씀 속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의 진로가 활짝 열려지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의 주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명절을 잘 쉬셨고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설명절을 편안하게 쉬신 것 같아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을 텐데 금년만큼은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또 조용했던 것 같아요. 이웃들에게도 보면 왕래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조금은 우리가 지금 완화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이 완전한 코로나 종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날을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각자의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한 이웃을 우리가 좀 더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의 복이라고요? 나의 복이다. 그렇죠. 가까이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다 끝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복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까. 여러분들이 설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찾아뵐 때에 그 부모님을 찾아뵐 때 어떠한 선물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선물을 골랐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았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받는 이가 그것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같이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고마워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오늘도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든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두 분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분류를 보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시편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를 아삽이 지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과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둬?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만두고 나도 저들과 함께 한번 생활해 볼까? 이런 거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만족하고 사는가 생각해서 솔로몬 왕도 그러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밭을 사고 또 아니면 어때요? 짐승들도 길러보고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이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삽도 그와 같이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관과 세상의 사람들의 그 두 분류의 신앙관에서 이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혹이나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확고한 그런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또 아니면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웃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또 어느 때 기분 좋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것들 볼 때 나는 잘못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어때요? 아삽이 그렇게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 대장으로 봉사했던 그가 이런 갈등을 한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은 더 갈등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그 갈등하는 건 여러분이 이전에 싹 버려야 될 줄은 있습니다. 바로 이 갈등은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진정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가 저 사람이가 갈등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라 딱 하고 확관이 돼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갈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저 영혼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세상과 갈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아삽이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는 그것이 곧 오늘 17절 이하에 봤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가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결국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말로를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갈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했죠? 부흥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랑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은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은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 지금 잠깐 당하는 그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때요? 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삽이 17절에 딱 결론을 진 것 같이 우리는 이 갈등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로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표해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결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갈등할 것 없어,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 이런 결론을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4절에 분명히 주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만약 심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때요? 살아가기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러므로 정신 차려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도록 주님 앞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우리가 예배만 승리하게 되면 인생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절대 엄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길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감히 같이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감히 손을 대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시간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만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바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참 예전에 이 믿지 않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누에는 어때요? 뽕잎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산에 가서 이 산 구경 나오게 되면 그는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설날 떡국 한 그릇 드셔서 나이 한 달 더 잡수셨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 야, 금년에 떡국 안 먹을란다. 나이 드시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떡국을 안 잡숴도 나이는 먹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우리 중직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기도는 선택하고 안 하고 여지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는 필수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 없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과 바늘과 같은 거예요. 성도가 가는 길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지폐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폐 한쪽 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한쪽 면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거는 사용하다가는 여러분이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반드시 지폐는 어떤 양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전도 양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오히려 그걸 사용하다가는 화를 당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때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당해요. 왜? 악한 원수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기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기도해야만이 내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도 이같이 그들도 나름대로 내 영역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움직일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물질도 우리가 단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와 같아가지고 그냥 어떤 주문을 예고 뚝딱 치면 다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이 독배기 광명이를 누가 들으냐에 따라 다르겠죠.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은 그냥 어때요? 모세를 변화시키지 않고 능력 지팡이 바로 주지 않았어요. 모세 자신을 변화시켜놓고 나서 어때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데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과 같아요. 바로 안짝이 병아리를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내가 가까이 가서 기도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만 꿇는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바로 이 섭리 속에서 증거가 드러나고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간증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때의 생명이 어때요? 살아나게 되고 예수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문영혼들이 소상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거예요. 내게 복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내게 복이다 라고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이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야 교회는 멀리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주일만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 주일날 성수에 교회 나오게 되면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때 그를 칭찬하고 사모님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뭐 성도들이 이렇게 맞아주면 네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때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하자?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어때요? 공식 예배 드려주고 때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옛말에 뒷간하고 첫갓집은 머리 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바뀌었죠. 뒷간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뒷간이라 그래야 돼요. 성전에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여러분의 안방 안에 지금 와 있죠. 안방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화장실이. 그리고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처갓집 머리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뭔가 우리는 가까이 있을 때 더 친근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이 바로 이 73편부터 83편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난다. 신앙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에 포동포동하고 살이 찌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아이고 부럽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그래도 부러워하면 지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2절. 아삽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시작.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으니 나는 뭐가 같다? 짐승과 같았다는 거야. 짐승과. 짐승들도 어떻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새끼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것도 짐승도 똑같아요. 새들 보세요. 까치, 특히 까치 보세요. 그 새끼 낳기 위해서 그 무거운 가지를 꺾어다가 그냥 바구니 같이 큰 둥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새끼를 기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옷 입히고 잘 먹이고 좋은 차 태워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은 어때 짐승과 같다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살이 포동거리고 어때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은 곧 어때요? 짐승들도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겸손히 아이고 내가 이와 같이 짐승 같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는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오늘 이 16절 17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얼마나 그도 고민했겠어. 그만둘까?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만둘까?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좀 더 즐겁게 지내볼까? 삶이 뭔지를 좀 어떻게 알아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내가 까딱 잘못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을 바로 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2절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왜 그랬느냐?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내가 이와 같이 어때요?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완전히 어때요? 지옥 갈 뻔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어때요? 진실 있는 그런 어떤 고백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만이 이와 같은 확실한 어때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건물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와 체험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제는 응답받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제를 껴안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냥 호요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요. 저택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집안 보세요. 그 자녀들 보세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보세요. 다 사람 살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때요? 계속 잘 되는 건 아니죠. 어렵고 힘들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했으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드라마가 어때요?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막 드라마가 얼마나 진짜 드라마틱하지요. 그냥 어때요? 애정 물과 같이 이런 것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금방 어때요? 때려 부시고 금방 깨어질 것 같고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또 어때요? 한 두 달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것들. 바로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행불행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하여 여러분이 어때 밤잠을 설치던 그런 심령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게 되고 그렇지 내가 믿기 잘했어. 그래 이제는 나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갈 거야. 이런 어때요?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없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바뀌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입맛이 바뀌어야지 된장찌개 하나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 여러분이 건강 나쁜 사람은 어때요? 뷔페 식당에 모시고 가도 먹을 거 하나 없어. 저는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우리 식사를 하러 같이 가서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나오면서 아이고 먹을 것 하나 없더래. 무엇이 잘못이에요? 입맛이 잘못이야. 저는 너무 많아서 그냥 절제하느라고 어때요? 저는 겁나는데 먹을 것이 없대. 그 많은 뷔페 100가지가 넘는 음식 앞에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 집에서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누구의 문제다?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입맛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은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를 하나님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려고. 그래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가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아사가 같은 이와 같은 어때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야
저런 분은 복 받아. 그렇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역시 복 받았어. 그래야만이 어때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악인의 결망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 어때요?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야 내가 참 짐승같이 살았구나. 아삽이 얼마나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아삽도 그와 같은 갈등이 날 때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의뢰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했다? 붙드셨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능력, 오른손은 힘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부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용하게 하리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뭐한다?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삽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 것이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영광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삽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상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서지요 영원한 길이시라. 아멘. 바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때에 천지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오 천지에 우리가 돌려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 눈 씻고 봐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신앙의 고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 우리 27, 28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27, 28절 시작.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가하였나이다. 하나님에게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삽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뭐한다? 전파하겠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어때요?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많은 이들이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나 세상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면 좀 더 우리가 살면 어때요? 유용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면 안 돼요. 음녀와 같이 돼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런 사람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바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바로 이러한 같은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혼자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교백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윤리와 복도를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의 일창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삽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한순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대충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졸지에 미끄러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은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자들과 낭망을 경험하고 그 문제 속에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의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을 그는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같은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과 낭만 속에 살아가는 권속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에게 하락하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시사건은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모든 목에서부터 중추신경을 통하여 허리 모든 디스크 협착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걷기도 및 뛰기도 및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소화성 질환을 깨끗하게 보이시다. 어떤 음식 먹어도 아버지 잘 소화하고 배변하는 게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신진수는
신진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사 고혈압이 떠나고 당뇨병이 떠나고 갑상선이 떠나가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신 예수님의 심령 속에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골고루 감사함으로 엮게 하리라. 그러면 지각의 때는 평강이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교복되게 하옵소서. 아삽의 아버지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삽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